안녕하세요. 2025년 10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역대하 26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목은 멈추지 못하는 우시야입니다. 하나님이 돕는 인생은 놀랍습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강성하여 짐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된 것이라. 놀랍게도라는 말 히브리어로 펠레인데요. 기이한 초자연적인 인간의 능력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도움을 기적이라고 부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기적이 곧 일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은 특별한 날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를 붙드시는 일상적인 은혜입니다. 문제는 그 기적 같은 은혜에 익숙해질 때입니다. 처음엔 놀랐던 하나님의 손길이 어느새 당연하게 느껴지고 감사 대신 자만이 자리를 차지하게 돼요. 우시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시작했지만 하나님 없이 끝납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강성해졌으나 결국 자기 힘을 믿다가 멈추지 못한 왕이 되었습니다. 본문을 함께 살펴보죠. 첫 번째 단락이 1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하나님을 찾을 때 형통했던 왕의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5절입니다. 우시야가 여호와를 구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네, 그의 시작은 참 좋았습니다. 16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가 스가랴 선지자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시야를 형통케 하셨어요. 여기 형통이라는 단어는 전진하다, 뚫고 나간다라는 뜻입니다. 즉 그의 삶은 하나님이 여시는 길 위를 걷는 것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동안 그는 막힘이 없었어요. 그의 길이 열렸고 전쟁에서 이겼고 나라가 부흥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주 중요한 단서를 남기죠.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동안에는, 여기 동안이라는 말은 조건적 시점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한 형통하지만 멈추는 순간 모든 것이 변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동안 우리는 평안하고 말씀을 붙드는 동안 길이 열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을 과거형으로 만들 때 예전엔 은혜로웠지, 그땐 기도했었지, 그러는 그 순간 우리의 형통은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모습이 이와 같지는 않은지, 우리의 신앙이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이야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단락이 6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당연해졌을 때 교만이 시작이 되네요. 이 시기 우시야의 나라는 놀랍도록 강성해졌습니다. 그는 블레셋을 정복했고요. 요새를 세웠고요. 농업과 기술도 발전시켰습니다. 군사 조직은 정비가 되고 전쟁 장비가 발명이 되어 그야말로 부흥기 중에 부흥기였던 것입니다. 성경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가 강성하여 짐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된 것이라. 그러나 이 구절은 역설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놀랍다는 말 다음에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였다 말씀하십니다. 은혜는 여전히 있었지만 그 은혜의 주인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우시야의 교만은 단순한 자만이 아니라 영적 도전이었던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넘어서 제사장이 아닌데도 성전 안으로 들어가 분향하려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교만의 본질은 언제나 같아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시도입니다. 이 정도면 내가 해도 된다. 이젠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라는 생각인 거죠. 그때 성전의 문턱에서 그는 멈추지 못했습니다. 제사장들이 경고했지만 그는 반대로 노해요. 그가 분하여 제사장에게 노할 때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즉시 그를 멈추셨습니다. 그는 강성했지만 멈출 줄 몰랐던 사람이었어요. 결국 하나님이 그의 걸음을 멈추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위에 서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멈추지 않는 자는 결국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락이 16절부터 23절까지인데요. 멈추지 못하는 교만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시네요. 우시야의 마지막은 너무도 슬프게 끝이 납니다. 그는 성전 밖으로 쫓겨나서 평생토록 격리된 채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백성 앞에서, 그리고 성전에서 분리된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그의 삶은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그가 하나님을 구할 때는 형통하였으나 교만하여졌을 때는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더라라는 것이죠. 우시야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의 교만은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은 신앙의 타성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교만은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는 죄가 아닙니다. 감사와 경외가 사라질 때 천천히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도 잘 된다는 확신이 생길 때 이미 교만은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해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시야의 이야기는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그의 실패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구하는 신앙의 긴장을 가르쳐 주네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이하게, 그러나 일상적으로 돕고 계십니다.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수많은 보호하심과 열어주심과 회복해 하심과 인도하심,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분의 도움은 기적이 아니라 은혜의 일상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매일 새롭게 겸손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해요. 어제의 믿음에 머물지 말고 오늘도 나를 구하라 하시는 것이죠. 신앙은 정체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경외는 어제의 순종으로 대체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마음으로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고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기이하신 도우심이 오늘도 계속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시야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으나 스스로의 힘에 취하여 교만함으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이 오늘도 내 삶의 일상이 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어려움 중에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성공 중에도 주님을 구하고 형통 중에도 말씀 앞에 멈출 줄 아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도우심이 기이한 기적이 아니라 매일의 호흡이 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